우리 교회에 표가 오직 기도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해도 왜 우리는 못 얻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왜 못 얻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문제는 죄하고 나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계속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악이 그것을 막고 우리 허물이 그걸 물친다 그랬어요. 우리가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내 죄악과 허물이 그것을 막고 물리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죄를 안 지우면 좋겠는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우리들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끊임없이 아주 나쁜 생각이 나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어떤 데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와 여러 번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끊임없이 이게 나오고 있으니까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막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구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회개가 관건인데,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 내가 어떻게 살인합니까? 어떻게 살인합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요, 아마 여러분이 생전에 처음 듣는 설교 말씀도, 성경 말씀도 나올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 한번 적어가지고 집에서 잘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미워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미워했습니까? 근데 그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 살인죄가 있으면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영생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천국 못 간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꿈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도 미워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놈이 내 돈 떼어먹었어. 그놈이 내 인생을 망쳤어. 그게 나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나를 골통을 먹였어 하면서 우리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살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뭐 돈이 몇백만 불 있다 뭐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천국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수도 천국을 꼭 가야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간다.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나오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회개했는데요. 자,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 기준 좀 적어가지고 꼭 한번 보세요. 그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에베소서 1장에서는 1장 7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요한 1서 2장 12절에서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 읽으면서 의문 안 가져봤어요? 왜 성경에서는 한 구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는다 그랬고 왜 한 구절에서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그의 이름으로 상을 받았다는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거 목회하면서요 제사함, 이 회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많이 생각해봤고 아주 이거를 많이 깊이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그랬죠? 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구할 때마다 얻어졌어요?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은 질병 문제 가지고도 기도할 때 있어요. 그렇죠? 주님, 내 심장병을, 내 신장을 치료해 주옵소서. 내 고혈압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알러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신경통을, 내 관절염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구하지만은 받았느냐 이거예요. 못 받은 적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려고 했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다 받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지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받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똑같은 죄상을 받고 속죄받는 게 왜 한쪽은 그리스도 피가 나오고 왜 한쪽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시려고 그러면 구약 말씀 항상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랬죠? 그거 짝을 찾아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자,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제단에 새겨졌거늘. 자, 유다의 죄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죄가 있다 그러면은 첫째 어디에 새겨져요?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때 죄 짓게 되면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뿔에 새겨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단뿔은 뭡니까? 자, 레위기 4장 14절 말씀 한번. 자, 레위기 4장에 보게 되면 전체가 그 제단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제사장이 죄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게 다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이니까는 18절 말씀 한번, 레위기 4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레위기 4장 18절 말씀. 죄송합니다. 내가 어제 어떤 거 찾아서 좀 띄워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게 계속 하나님이 또 이 말씀도 허락하시네요. 자, 4장 18절 말씀 한번 누가 크게 읽어주세요. 또 그 피로 희망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불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그 레위기 4장에 보게 되면은 단불에 피를 바른다. 제사장들이 손가락에 피를 발라서 바른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마음판에도 새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제단불에도 기록되어 있는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4장에 보게 되면 옛날에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바른 피를 갖다가 손에 찍어가지고 제단에 발랐습니다. 왜? 단불에 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후부터는 이 땅에서 성소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그런 제사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 짓게 되면은 우리 마음뿐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단불에 죄가 기록되어 있지 믿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어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 가지고 피를 발라 가지고 제사함을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제단에 기록된 그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불에 기록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근데 나와 여러분이 마음판에 기록된 이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그리스도 피가 나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뿌려지게 되면은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서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마음판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살아나서 청결하고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피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 보게 되면은 율법으로 뭐를 깨닫는다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율법을 모르게 되면은 자기가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몰라요. 왜? 아까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을 봤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미워하는 것이 죄다. 살인죄다.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놈 그거 죽일 놈인데 그거 내가 좀 미워했는데 그놈 나한테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거 좀 미워한다고 그게 죄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죄라, 살인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이 성경책이 율법책인데 이 율법책을 모르면은 이 성경 말씀을 모르게 되면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지 죄 안 짓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5절 아 미워하기만 해도 죄구나. 그럼 내가 부인을 미워했어요? 남편을 미워했어요? 자식을 미워했어요? 부모를 미워했어요? 그거 다 죄일지 믿습니다. 네. 죄 중에서도 살인죄입니다. 네? 그게 살인죄예요. 근데 살인죄 짓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구한다고 그게 이루어지겠냐고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구하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나오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는 뭐예요? 회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아이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회개 기도만 자꾸 하게 되면 사람이 죄의식에 빠지고 그 죄책감과 그걸 사람이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회개에서 죄사함을 받으면요 기쁨이 넘치고 정말로 기도 응답 받으니까요 헐헐 나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도 회개 기도가 회개 기도했더니 이렇게 좋구나. 여러분 것도 기도 응답 받을 게 있습니까? 뭐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구하시면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을 병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바늘 말하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아멘? 우리는 질병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살고 자기가 자꾸 회개 기도하면서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치료 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 안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할 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딱 가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당장 회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이거 알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진짜 옆집에 한국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차를 고치러 갔는데 메케닉이 트랜스미션 오일을 구했는데 거기다가 엔진 오일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차가 안 나가. 안 나가다가 후리베이에서 섰어요. 보니까는 엔진 오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잠깐 마침 마치던가 뭔가 그랬는데 워런티 기간이 있어가지고 사정사정해서 미션은 뭐 다시 교환을 했어요. 똑같은 오일인데 엔진 오일 집어넣을 때는 엔진 오일 집어넣어야 되고 트랜스미션 오일 집어넣을 때는 트랜스미션 오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도요. 정확히 이 성경 말씀은 나와 여러분 인생의 매뉴얼일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라는데 하면은요 그 삶은 틀림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요
죽어서도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땅에서 아무만 잘 믿었다, 뭐 했다, 뭐 해봐야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 LA에서 순복음 중앙교회라는 교회를 할 때 제가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오실 때 이제 제가 모시고 뭐 그랬는데 조 목사님이 그때 그 이후에 제가 목사 된 이후에 한국을 나오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때 나갔으면 그때 나간 목사들이요 지교회 하나씩 지금 다 맡아서 몇만 명씩 되는 교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만약에 한국 나갔다 하면은 그걸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금 이게 최고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암만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다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이슈도 성공 꼭 가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놓치더라도 사복음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예? 자꾸 다 팔아서 뭐예요? 귀한 거 잡는다 이거예요. 다른 조그만 진주보다도 진짜 귀한 진주가 있으면 다른 거 다 팔고 예? 또 보화가 땅에 감춰 있으면은 다른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꼭 사서 꼭 보화를 자기 거로 만들겠다는 말씀이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국만은 꼭 잡아야 된다. 왜 이걸 자꾸 강조를 합니까? 나와 여러분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하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로 안 되죠. 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한번 크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아까 대표 기도인가 뭐 할 때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얘기가 나오던데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2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룬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오, 그리스도의 안에만 있으면 아브라함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그 약속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신분이 뭐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영주권만 갖고 있는 거하고 신유권 갖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네? 영주권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신유권 갖고 있으면은 쫓아내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2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돼가지고 약속을 그냥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녀하고 그거하고 다르죠. 참석 주겠다 그래서 참석해주는 사람이 아니 나 그거 마음이 변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들이 되면은 정말로 그 부모한테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불러봐야 하나님이 웃기네 그러십니다. 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는요. 이게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4장 3절이요. 골로새서 4장 3절. 아이, 죄송합니다. 어제 파워 그거로 다 해야 되는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길 때문에 내 힘을 당하였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회개할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믿습니다. 아까 에베소 1장 우리가 7절 말씀 봤죠?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 자체일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바로 뭐냐 그러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말씀 충만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항상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하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을 찾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때부터 신분이 달라지니까 아버지한테 아빠 돈, 아빠 나 차 사줘, 아빠 나 이것 좀 치료해줘.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은 우리의 아빠가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러면 야 너 누구냐? 어? 너 누구야? 그렇게 되는 거다 이거. 이걸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죄진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하늘나라의 단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단불에 피를 발라서 제상을 얻었지만은 지금 시대는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의 단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우리가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구해줄 줄 믿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거는 뭐로 씻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은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손에 안 만져지는데요? 내 앞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계속 회개 기도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을 씻어달라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각자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마음판이 계속 깨끗해서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섬긴다 그랬죠? 섬기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제는 첫째 깨닫고 하늘에 있는 단불에 기록된 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것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만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제사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아들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4절. 예, 한번 찾으셔서 한번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누가 크게 한번.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우리 읽어보자.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니까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요나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감사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 죽을 맛인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한테 명하여서 내뱉더라. 요나가 살아났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복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 더욱더 좋은 감사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첫째,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하늘나라의 단뿔에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마음판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심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어떻게 그때 살아났다고요? 감사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때 살아났다. 우리는 진짜 요나와 같이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병 걸려가지고 내가 죽을 상황이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죽을 상황이다. 진짜 캄캄해요. 칠흑같이. 그래도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감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기도 한 다음에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